교회 다니면서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일보는 2047년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이 무려 37.3%에 해당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2019년 1월 1인 가족이 3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족,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인 가족으로 사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소득 분배와 빈곤 수준이 더 악화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1인 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과 외로움이라는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대체 가족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대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보다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치 리스, 일명 가나안 교인, 아시죠?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이라고 하죠. 안나가 교인.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홀로 유튜브로,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도 1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그렇다면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한 조지 바나와 데이빗 키네먼은 처치 리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지역사회에서 교회 밖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교회나 교회 밖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들 사이에 통용되는 유일한 화폐,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 가장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처음 들었던 요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헬라적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될 수 없었고 갈등과 다툼 속에 또 상처를 입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그런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이유를, 아니 그들이 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진정한 교회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이 명제를 논증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납할 수 없는, 아직도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떠올린다면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더 사랑을 주고받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상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거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은 있는데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즉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인간은 사랑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다 아멘하는 눈빛인데, 제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네, 물론 마음으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를 보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불성실한 사람, 비방하는 사람,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늘 남의 탓을 하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행동이 무례한 사람,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이 없는 제가 목사를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이 직함이 저절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우리의 기준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 주어 대신 우리 이름을 넣어봅시다. 아니, 김 목사 이름을 넣어볼까요? 김 목사는 오래 참고, 김 목사는 온유하고, 김 목사는 시기하지 않고, 김 목사는 자랑하지 않고, 김 목사는 교만하지 않고, 김 목사는 무례히 행하지 않고, 김 목사는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김 목사는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안 어울리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주어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그처럼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며 살고 싶다면 사랑하려고 없는 사랑을 끌어내려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뭘까요?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사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다면 여러분은 여기에도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했을 때 아멘했던 사람이 모든 형제를 다 사랑하십니까? 라는 거에 아멘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아멘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물론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지식의 습득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나같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나도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형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에게 때로는 무례하고 나에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를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형제를 지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14절 15절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 내 힘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제, 그 자매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좀 더 안타까운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형제자매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상처를 받았거든요. 상처를 받고 지금은 형제자매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언제 신뢰할 만하거나 사랑할 만한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죄와 허물로 망가졌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그를 사랑할 만하지 않고 그는 나에게 언제든지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목장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나 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인간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인간, 신뢰할 만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속한 순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상처를 나에게 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나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 실천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 재혼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온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액 학비 무료와 기숙사를 제공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른이 된 이 아이는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가 안정된 생활을 하나 했는데 수차례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이 아이는 낙심하지 않고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사채를 내어 조그만 가게를 열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도 잠시 공부하고 돌아오겠다는 아내를 유학 보내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학 간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딸을 데리고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인 가족이 되고 만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른이 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매주 주말이 기다려지는 기쁨 가운데 하나가 주일 예배 외에 사랑하는 딸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나마 그 애틋한 즐거움도 7월의 뜨거운 여름날 아지랑이가 되어 캐나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내 딸이 곁에 없다는 텅 비어버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던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리워했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낸 그 빈자리를 메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의 예배가 되어 한 주간의 삶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시간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즈음 사탄은 나의 건강을 공격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그날,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고 처음으로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병원커녕 화장실조차 겨우 기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플 때 편하게 부를 사람이 없고 옆에 있는 가족도 없다는 것이 참 서러웠습니다. 심한 탈수에 링겔 주사와 약을 먹고서야 몸이 진정되었지만 며칠 동안 거의 시체처럼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 뜨겁던 은혜의 아침 시간은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렸고 한순간에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허무함 속에서 나를 건져낸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남편 거 사면서 집사님 생각이 나서 남편 거랑 똑같이 반반 나눴다면서 더운 여름날 건강 챙기세요라며 쇼핑백을 건네주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쇼핑백에 뭐가 들었는지 하면서 하나하나 꺼내다 말고 결국 울음보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타민 C 한 박스, 간에 좋다는 약부터 홍삼 엑기스 등 건강식품이 쏟아졌고 나는 그것들을 붙들고 한참 동안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지? 이 공동체는? 도대체 이 집단의 정체가 뭘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그 집사님의 집으로 초대되어 산지에서 올라온 해산물 요리로 여름 본무신을 했습니다. 사실 초복 중복이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하루를 보냈고 보양식은커녕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던 터였는데 하루는 정신없이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 세 분이 저마다 한 보따리씩 낑낑거리며 들고 매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양파즙, 각종 야채, 채소, 방울토마토, 각종 유기농 식품, 저지방 우유 등등 꺼내는 물건 하나하나가 당뇨에 좋다는 식품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당뇨약이 더 늘었습니다. 합병증까지 오면서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고 한여름인데도 발끝이 시려 참기가 어려웠고 아침이면 유독 얼굴이 부었습니다. 말초신경이 죽어가면서 시신경, 콩팥신경 그리고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조차 병들어가고 있을 쯤이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휴가 못 간 지 수년째, 남들 다 있는 가족 가져가시고 이제 건강까지 가져가시고 빚 갚느라 돈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나는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나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며 아픈 와중에 누워서 원망할 태상을 물색하고 있어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이 공동체는 뭐지? 바깥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참 이상한 집단. 나는 이 공동체로 인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앞에 나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겁던 은혜의 아침을 다시 되찾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랑입니다.